예, 요즘 한국의 뉴스를 보니까 좀 우울한 소식들도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엽기적인 일도 많이 생기는 것 같고, 또 우리가 기대했던, 또 존경했던, 또 설마 그럴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사람들의 행동이나 삶이 우리를 참 너무 실망시키는 일도 많은 것 같습니다. 기독교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이전에는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아프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분들 가운데 보면 이단적인 이런 가르침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무허가 군소 신학교나 그 무자격 목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행태들이, 일탈적인 행동들이, 아니면 대형 교회에서 참 그 투명하지 못한 재정이라든지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마음에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좀 위로도 받고 그랬는데, 이번에 한국의 여러분 뉴스를 들으셨겠습니다만은 조금 제대로 배우시고 공부도 하시고 유학도 다녀오시고 박사도 받으시고 교수 생활도 하시고 그런 교회, 정상적인 신학교 또는 목회 이렇게 하시는 분 가정에서 생긴 그런 좀 서글픈, 뼈아픈 그런 일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우리가 배우고 공부하고 신학하고 목회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실제 삶 가운데 이렇게 무능력한가? 우리 그러면 일반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과연 얼마나 파워풀할까? 은밀하게 나 혼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비밀스러운 영역에서 과연 우리의 영성은 펑션을 하고 있는 것인가? 어떤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그것을 모면하고 회피하기 위해서 회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직면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갖가지 거짓말들을 하게 되는 이런 류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 이게 과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저는 한 주 동안 굉장히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우울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 시대에 이런 패배의식에, 패배주의에 젖어 있는 우리 교회에 정말 위로가 필요하구나. 뭔가 할 수 없구나. 뭔가 안 되는구나. 이러다가 망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 속에서 마음에 깊은 고뇌 속에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이 시대의 현대교회와 성도들에게 참 위로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자포자기하지 말고, 이렇게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일어나야 되겠구나. 우리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구나.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지만 위로받을 가치도 없는 것이라고 손가락질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필요하구나.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는커녕 우리가 참 위로가 필요하구나.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시대 교회에 위로가 필요하다는 말, 그 말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이사야 40장은 위로의 장이다, 위로의 책이다, 이렇게 말할 만큼 성경 전체에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위로의 말씀으로 가득 찬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마음에 점점점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느 날 붙잡혀 와서 영문도 모른 채 포로 생활을 시작했는데, 이게 한 해 두 해 만에 돌아갈 수도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계속 연수가 거듭될수록 점점 수렁에 빠지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바벨론에서 그 문화, 바벨론의 종교, 바벨론의 사람들과 접하면서 살아가면서, 또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장도 가지고 직업 활동도 하면서 거기들에 동화되어 가면서
점점 신앙을 잃어가게 되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출발, 우리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점점 옅어져 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정체성이 혼란을 가지게 되는, 우리가 이민 와서 이렇게 이민 사회를 겪으면서 이 구정명제를 당해서 한국의 뭐 향수병을 가지고 이런 정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가운데 당하고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는 포로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출세를 해도 우리는 노예고, 우리가 더 올라갈수록 우리는 힘을 가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벽은 더 많이 느껴지고 차별은 더 세지는 이런 가운데서 우리의 이 수고와 애씀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가끔 우리 아이들이 정계에 진출도 하고 또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2세대, 3세대들이 신문에 나기도 하면서 내 1세대의 부모의 기쁨을 누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이 가는 그 미래와 장래가 과연 형통할까? 이 포로된 노예 생활의 바벨론 땅에서 그나마 우리가 붙들었던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하게 되게끔 내버려 두신 그 하나님, 우리가 화려했던 솔로몬과 다윗의 그 제국, 우리가 왕이 필요하고 제국이라고 하는 것을 형성해서 우리도 이만하면 괜찮은 나라라고 하는 국가 체제를 우리가 만들어서 대외적으로 우리도 이런 제국입니다, 우리도 이런 나라가 제대로 규격을 갖추고 규모를 갖추고 사이즈를 갖추어서 이 정도는 제국으로서 행세할 수 있는 열방 앞에서 떳떳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망했습니다. 남북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와서 다른 제국의 침략을 받고 다른 제국의 포로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왜 존재하는 것이었습니까? 왜 우리를 흥황시켰으며 어느 날 망하게 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면 우리는 그러면 이 바벨론 땅에서 누구를 우리의 신으로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우리를 버리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서 굳이 붙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버리신 그 하나님을 유일하게 아직도 내가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빨리 이 세상에 동화되어서 이 세상에 살아남는 이런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신 메시지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대로 망하는 것인가? 이대로 주저앉고 마는 것인가? 이대로 이 세상에 동화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괜히 뭔가 색깔을 분명히 드러내다가 우리가 오히려 욕을 보는 것 아닐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괜히 교회다움, 성도다움을 드러내다가 오히려 더 조롱을 당하는 거 아닐까?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괜히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모욕하는 건 아닐까? 그냥 조용히 지낼까? 과연 우리는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야, 여기서 주저앉아 사는 게 낫겠다. 다시 옮긴다는 것, 이사도 힘들다, 너무나 많이 했다. 다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그 지겨운 신앙생활을 계속 다시 한다는 것, 옛날에도 많이 했는데 또 그것을 반복한다는 것은 오히려 지겨운 일이 아닐까? 그냥 새로운 문명을 받아들이고 아이들도 정착하고 이 땅에서 터도 잡고 지내면서 이 바벨론 땅에서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사는 것은 어떨까? 다시 돌아가면 그곳에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우리를 욕하면서 자리를 잡고 있던, 떠나지 않았던 원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나 우리 다른 이웃들이 그곳에서 자리를 딱 잡고 있을 텐데, 우리가 다시 돌아가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다시 돌아왔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고생하고 왔지만 돌아온 것이 하나도 크레딧이 되지도 못하면서 그들과 오히려 갈등 양상이 벌어지고, 우리는 또 새로 그곳에 옮겨가서 새로 이주해서 또 새로 자리를 잡아야 되는, 새롭게 또 정착해야 되는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야 지긋지긋해, 그냥 이곳에서 살자. 여러분, 한국에 우리가 돌아가야 될 이유도 없고, 또 이런 구정명제를 당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도 녹록지 않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건강도 점점 상해가고 안 아픈 데가 없고,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점점 나아지기는 그냥 점점 힘들어지고, 관계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믿음이 더 자라거나 공동체 안에서 정말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가졌던 믿음 다 까먹고
신앙의 바닥을 치면서 새로운 공급도 받지 못하고 그저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점점 믿음이 떨어져가는 이런 포로된 노예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오늘 이사야 40장 말씀을 주시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메시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 같습니다. 저 역시도 뭐가 필요한가 생각했더니 나도 위로가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이들은 잘 문제들이 없이 잘 자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배우자들은 어떻습니까? 건강은 어떻습니까? 비즈니스는 어떻습니까? 이 이민생활을 하면서 이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점점점 강해지기는커녕 그 하나님에 대한 시선도 자꾸 흐트러지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점점 옅어지는 이런 일들은 왜 생기는 것입니까?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 붙들 게 있다면 신앙인데 이 신앙조차도 희미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실망시킨 거 아닐까요?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에 대한 우리의 불만, 볼멘 소리가 사실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정말 응답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에 늘 들어와서 정말 말은 못하지만 내가 회의가 든다. 이것은 정말 들어주셔야 되는데 이것은 그렇게 내가 눈물 흘리면서 주님 앞에 매달렸던 기도 제목인데 나를 왜 이 지경에 내버려 두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질병에 걸리게 만들고 이런 곰피 밤속에 거하게 만듭니까? 피곤합니다. 곤비합니다. 너무나 낙심됩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내색은 안 하지만 내가 직분도 있고 내가 목사고 장로고 집사니까 말은 안 하지만 회의가 듭니다. 회의가 들어.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될지, 이 신앙 공동체를 지키며 물질과 시간을 바쳐서 헌신하고 있는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포로 가운데 바벨론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포자기하기 일보 직전에 신앙은 바닥이 나서 마음이 깊은 수렁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가 있으셨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한 번도 내가 너를 내 백성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너는 나를 떠난지 모르지만 너는 내 백성이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바벨론 포로성회 가운데서 흘리는 그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주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놀라웠게도 그 위로의 메시지의 제1성이 뭐냐면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우리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큰 강활한 바다를 이 손바닥으로 주워 담고 이게 얼마나 되나, 이 양이 얼마나 되나 측정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이 오대양 육대주에 이 바다가 존재하고 이 물이 넘치지 않게끔 조정하시고 다 이게 매조하셔가지고 이게 적당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텐데 이 바다의 이 창조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 창조 세계에 내가 관여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다 하신 것 아니냐? 그 얘기죠. 이 수사적인 질문은 누가 이걸 했느냐? 이 말은 대답을 굳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신앙 고백을 요구하는 질문이죠. 누가 이 뺨으로 하늘을 재봤냐? 땅의 티끌을 이 바스켓에 담아서 이렇게 재봤냐? 접시 저울로 이 산들을, 막대 저울로 작은 산들을 이렇게 무게를 재봤냐?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가장 작은 우리 동네 민둥산을 이렇게 큰 것은 큰 것대로,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하나님께서 조정하셔서 위치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조화롭게 만들어 놓으신 이 천지 창조에 대해서 네가 거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봤냐? 네가 스스로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해본 적이 있느냐? 그 창조에 우리가 개입해 본 적이 있느냐? 이 질서와 조화로운 우주 만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자로 재시고 무게를 재시고 적당한 온도를 만드시고 거리를 측정하셔서 다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는데 네가 거기에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줘본 적이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포로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난데없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시다. 측정 불가의 대상이시다.
우리 머리로 헤아릴 수가 없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크신 광대함과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와 창조의 영역에 그분이 존재하고 계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 핍박,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에 직면하게 될 때 그런 문제들의 가장 큰 특효약이 되는 위로약은 뭐냐면 우리가 감히 알 수 없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과 그 창조의 광대하심 앞에서 우리가 감히 명함을 낼 수 없는,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지혜와 능력의 세계가 따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 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 것이구나 하고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에도 보면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 대자연, 산이라고 하는 이 피조세계, 그것을 넘어서 그 산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시면 욥이 당한 그 고난은 참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그 욥이 당한 그 고난의 문제를,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욥에는 전부 창조 얘기가 반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치 조직 신학자들처럼 자신의 체계 안에 가두어서 이 문제를 설명하고 풀려고 합니다. 네가 이렇게 벌을 받은 걸 보면 네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인과관계에 의해서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어떤 자기 체계 안에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알아내보려고, 이 문제의 원인과 이유를 알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얘기합니다. 그 창조의 세계를 아느냐? 그 넓이와 크기와 높이를 아느냐?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네가 개입해 본 적 있냐? 그 말은 뭐냐면 네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의 의미를 네가 다 알 수 없는 고유의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인과론적으로 다 설명하려고 그러냐? 너 체계 안에서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알아내 보려고 애를 쓰느냐? 알 수 없는 영역으로 남겨놓으면 안 되냐? 하나님의 고유의 신비의 영역이라는 것이 고난의 의미가 아니겠느냐? 네가 당하는 그 모든 고통의 문제를 다 설명해 낼 수 없는, 설명해 주어도 네가 다 알 수 없는 그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이 독자들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창조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 설명되어지던가요? 내가 왜 이 포로 생활하고 이민 생활하고 미국 땅까지 와서 바벨론 땅에 끌려가가지고 하루 이틀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금방 잘 될 줄 알았는데, 금방 일어날 줄 알았는데, 된 줄 알았는데 또 쓰러지고 또 일어나고 또 쓰러지고, 이 반복되는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도 내 뜻대로 안 되어가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내가 이 고생하려고 이 고생 왔나? 내가 이 지경까지 되도록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셨나? 내가 왜 이곳에 와서 앉아있나 지금? 나는 왜 타고날 때부터 이런 불치병을 가지고 왔고, 또 남들은 다 잘 된다고 하는 비즈니스나 그 자녀 교육도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들이 많고, 남들은 그렇게 배우자 복도 많고 그렇게 여러 가지 물질의 복도 많은데 나는 이렇게도 안 풀리는가? 타고날 때부터 장애를 입고 난 나의 이 하나님의 뜻은 뭘까? 여러분,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을 나는 다 설명해 내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하나님은 설명되지 않는 영역에 대한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내가 창조주다. 네가 네 뺨으로 모든 하늘을 다 잴 수 있더냐? 그 크기와 넓이를 네가 아느냐? 좀 이해되지 않는 영역을 남겨놔라. 신비의 영역으로, 하나님 고유의 영역으로 남겨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까요? 예, 위로가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다 끼워 맞춰서 이것은 이래서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잘 이해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이해되지 않는 그 하나님, 청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신비롭게 역사하시고 내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많은 지혜와 능력과 우리를 향하신 뜻을 가지고 지금도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면 뜻이 있어서 부르셨을 텐데 우리를 불러놓고는 우리를 내팽겨쳐 두지 아니하시고 부르셨으니까 끝까지 우리를 그 목적대로 지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완성해가시고 끝까지 책임지실 거라는 그 약속 한 가지만 붙들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이 시간 이 절망 가운데서 이 포로된 상태 가운데서 이 잿더미 위에서 나는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나의 경배를 받아주세요. 예배만은 실패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자세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신앙의 단계가 한 단계 좀 도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새해가 되었는데 소위 새로운 출발을 한다고 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는 것이 새해가 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할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대접해드리는 것만이 진정한 예배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부유한 자만이 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있으니까. 새해가 그런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12절 다음에 계속해서 창조 얘기를 하는데요, 계속해서 서포트하는 얘기예요. 자 13절 보시면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를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겠느냐. 와,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지금까지는 그 창조의 세계의 스케일에 대해서 말했어요. 창조가 얼마나 크냐, 네가 청량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다면 이제는 그 창조 세계 안에, 이 피조 세계 안에 흐르고 있는 이 우주 만물의 원리, 공평의 도, 이 하나님께서 통치해 가시고 정직하게 정의롭게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 도, 하나님의 길, 이것은 하나님이 본인이 스스로 영원 자존자이신 그분께서 자신의 뜻대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통치해 가시는 의도가 있으신 것이지, 누가 조언해 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누가 만들어 놓은 그 자연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가셔서 통치만 대행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창조도 하나님이 하셨고 그 창조를 디자인하실 때도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우주 만물의 통치 원리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하나님께서 누가 더불어 의논해가지고 결정했냐? 하나님 그분이 하신 것 아니냐? 하나님 그분이 하셨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냐?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 속에 당신의 지혜대로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만 아시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아냐? 모른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될까요? 위로가 되죠. 위로가 되죠. 그분은 다른 사람의 상담을 받고 좋은 지혜, 통찰 이런 걸 의존해서 다스리는 인간 왕과는 다르다는 거죠. 모사가 필요 없다는 거죠. 카운슬러가 필요 없다는 거죠. 바벨론에 너희가 신처럼 모시고 있는 그 바벨론의 왕은 주변에 많은 지혜자와 교사와 선생들이 있어서 그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가장 크게 보이는 그 바벨론 제국의 그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희는 우주의 참 왕이시고 스스로 당신의 뜻대로 이 우주를 만드시고 지금도 그 원리대로 일해 가시는 하나님의 우주 세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네가 한시도 잊지 말라. 이것이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나는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존재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누가 공평의 도를, 누가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아무도 보여준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원리대로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려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피조세계, 자연 세상이 얼마나 크냐, 이거 하나님 만드셨다. 두 번째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원리가, 이 세상 우주 만물의 통치의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다. 근데 그것을 누가 알겠냐?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로는 감히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위기와 고통과 가난과 눈물과 핍박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알지 못하는 이 어려움 속에서 낙담하고 있는 자들을 이렇게 세우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을 네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을 네가 모를 정도로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배로의 초청을 하는 것이죠.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라. 이해의 대상이 아닌 예배의 대상이신 그분을 높여드리라.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 포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해야 된다고 얘기할 때 참 난감하지 않았겠습니까? 먹고 살기도 급하고요. 바벨론의 그 문화에, 종교에 젖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너를 포로 상태에 있게 만드신, 이런 비참한 자리에 있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잿더미 위에서 노래하고 예배하라, 찬양하라고 할 때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런 형편 아니겠습니까? 실컷 위로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해놓고 다시 예배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이게 억지 종교가 된다든지 이 습관적인 신앙생활 된다든지 할 수 없이 나와 있는 이런 매너리즘에 빠진 예배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그분에 대한 진정한 신앙이 회복되어지면 자발적으로 나도 모르게 그분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가장 슬픈 가운데서도, 가장 최악의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이죠. 이 예배에 성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헛된 예배가 있어요. 헛된 제사가 있어요. 잘못된 예배와 제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 교훈을 분명히 알면서도 자꾸만 이 예배를 헛되게 드리고 있어요. 우리 임직자님들 중에 한 분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직분을 받으면 뭘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될까요? 제가 답이 뭐였겠습니까? 예배 잘 드리십시오. 아니, 예배 수십 년 드려왔는데요. 예배를 처음 드리는 것처럼,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예배 드리십시오. 미리 나오세요. 예배를 준비하세요. 예배 생명을 거세요. 모든 것을 다 드리세요. 헛된 예배 드리지 마세요. 최선을 다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세요. 현상계와 초월계가 만나는 유일한 접점인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 우리의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압도적인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내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예배,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세 번째로 던진 위로의 메시지는 뭐냐면 그 15절 이하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해 한 방울 물과 같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역사 얘기를 좀 하자는 것입니다. 자연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자연계의 그 사이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측량할 수 없는 그 자연의 크기와 넓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그 자연계에 스며 있는 우주 만물의 통치 원리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얘기를 하다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는 얘기를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까요? 우리는 망했습니다. 역사는 바벨론 왕이 끌고 가는 것 같습니다. 역사는 대제국들이 메인스트림이 되어가지고 당신의 제국을 형성해 나가는데, 우리는 그저 변방에서 희생되는 별 볼 일 없는 약소국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발언권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파워가 없습니다. 이렇게 끌려다니는군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렇게 크게 생각하는 바벨론 제국, 이 온 세상 열방, 이 이방 나라들이 마치 뭐와 같다고요? 물통 안에 있는 물방울 하나와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볼품이 없는, 별 볼 일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여러분 저울을 재는데 무게가 달린 물건을 올려놓기 전에 저울에 먼지가 하나 묻어 있으면 그 먼지 하나가 뭐 무게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 없는 것과 같은 먼지와 같은 존재. 그게 뭐라고요? 열방의 대제국이라는 거예요. 네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바벨론이라는 거죠. 바벨론 그 제국 속에 네가 포로로 살고 있는 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네가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 대상인, 그래서 하나님도 등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정체 의식도 상실하게 만들었던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 왕은 너희에게 뭐에 불과하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티끌에 불과하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어느 자리에 데리고 가느냐 하면 예배 자리에 데리고 갑니다.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레바논은 무엇으로 유명한가요? 백향목으로 유명하죠. 백향목은 비싸나요? 싸나요? 네, 수출품이 될 정도로 온 땅에서 귀한 백향목은 아주 귀한 물건이죠. 그런데 그 백향목이 장작이 된다 그랬어요. 레바논의 그 숲이 다 장작으로 쓰기에도 부족하다. 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니까. 그 산에 있는 레바논 숲 속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다 잡아서 땔감을 이용해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도 다 부족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만큼 크신 분이라는 거죠. 이 땅에는 온 지구상에 있는 나무를 다 불태워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을 다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 한 번 드리기에도 우리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라는 거죠. 결코 예배는 완성될 수가 없죠. 그만큼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예배가 완성될 수 없고, 예배는 늘 드려도 부족하고, 만입이 다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주를 찬양해도 그 다함이 없다고 얘기를 하면, 그럼 찬양도 하지 말고 예배도 드리지 말고 제사도 드리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예배할 필요 없습니까? 아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한 번을 드려도 최선을 다한 예배를 드리라는 거 아닙니까? 다 드려도 부족함이 없는데, 그럼 한 번 드리는 그 예배를 대충 드릴 수 있을까요? 완벽하게 나를 태울 수 있는, 흠이 없는, 후회 없는 최선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예배를 백성들이 드리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에 실패한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예배에 실패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꼴이, 그 신분이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위로가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을까요? 예배의 회복이죠. 예배의 회복이죠. 예배는 억지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 누군가에 대한 신앙을 바로 가지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에 대한 제대로 된 깨달음이 있어야, 그분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눈뜨게 되어야 우리가 더 겸비하게 엎드려 그분을 높여드리죠. 예배 시간을 지키죠. 예배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죠. 예배에 적당히 안 드리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함부로 적당히 대충 내 기호대로 드릴 수 있습니까? 내 마음에 맞으면 드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예배 안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생명을 던져야 되는데, 나를 불태워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자존심과 내 생각과 입장과 고집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공동체가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이 실패하는 건데, 이 예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데, 이 예배 때문에 우리는 존재하는데 어떻게 예배와 찬양을 대충 할 수 있습니까? 맨날 예배하는 저 목사님, 여러분 지겨우십니까? 이게 살 길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참된 위로의 길 아닙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열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시기를, 하나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네가 자꾸 의식하는 그 바벨론 아무것도 아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기실 수가 있는 분이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하나님이 무슨 형상으로 그 하나님에게 비하겠느냐? 비교거리가 되느냐? 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바벨론에 들어가서 우상숭배 좀 하더라. 먹고 살기 바쁘다고,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하면서 먹고 마시고 하는 데에 풍족하게 풍요를 보장해주는 그
그 바벨론의 그 형상들을 만들어서 섬기는 그 일에 너희들이 동참하는 거 내가 봤는데, 야,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는데요, 왜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을까?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어느덧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너무 부러워하는 거 아닌가? 성공의 비결, 잘 된다는 길, 돈이 된다는 방법, 뭔가 형통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야, 한번 팔자 고치고 한번 돈벼락을 맞아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야, 내가 그거 한번 트라이해야지. 세상 사람들이 다 줄 서는 거기에 같이 줄을 서가지고 나도 한번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미화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그 초라한 모습 아닙니까? 감히 어떻게 참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 가운데서 그런 모습으로 초라하게 누추하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 그들이 섬기는 물신, 만모니즘에 빠져서 돈이 그렇게 귀하고 중요하더냐? 양심도 버리고 자존심도 버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지켜야 될 정도를 걷지 않고 주일도 어기고 물질도 하나님 앞에서 구별해서 드리지 못하고 그때그때 인기응변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익스큐즈를 하면서 또 익스큐즈를 하면서, 하나님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이번만은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또 다시 그런 일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다 모르시는 줄 아냐, 다 피눈물 흘리면서 다 보고 계시는데 그 인내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포장해서 너는 그 하나님 사랑을 악용해가지고 내 피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그 일을 계속하면서 이렇게 나를 아프게 만드는, 야, 정말 지겹다. 헛된 너희들의 예배를 내가 더 이상 받을 수가 없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참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라. 예배로의 초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대접받고 싶어 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대접하는 것이 썬데에만, 예배 드릴 때만 가능합니까? 일상생활 가운데 위기를 만났을 때, 내 자존심이 상할 때, 내 사회적인 신분과 위치가 동나게 될 때에,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게 될 때에, 감추어야 될 때에, 모든 것을 다 폭삭 망하게 될 때에, 그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쌓아올린 업적과 학위와 신분과 타이틀과 사회적인 존경과 이런 것들을 하루아침에 잃게 된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거짓말을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도 눈속임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는 초라한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요,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인생의 역사에 친히 개입하셔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에 그 고통과 눈물의 세월, 내 실수와 내 잘못으로 말미암아 빚어지게 된 이 엄청난 사건을 내가 그 주인공이 되어서 신문에 대서특필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탄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셔서 하나님 다시 나를 살리셔서 하나님이 나를 끝내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야 말 것이기 때문에, 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 사실 하나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는 내가 조롱거리가 될지라도 영원한 나라에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가운데 나를 두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느냐. 이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네가 지금 포로 생활하면서 어느덧 정착해서 그 나라의 우상도 섬기고 종교도 섬기고 예배도 드리고 하면서 너 아이들도 잘 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나의 부르심 앞에 네가 반응이 더디고 주저앉아 있는 그 세상살이가 그렇게 미련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일어나라. 다른 형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요, 내 의지력, 결단이 아니라 우리 순종의 대상이신 나를 부르신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그 잿더미에서, 그 조롱과 눈물의 자리에서, 모든 명성과 모든 신분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자리에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직 반응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 한 분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그 한 분이 우주의 왕이 되시고 창조주 하나님 되신 그분이 나를 아신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신앙의 고백과 결단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자신할 수 없지만, 그러나 최소한 이런 마음의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일어나라 하는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해서 분연히 일어나서 그들이 돌아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돌아온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돌아오지 않은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부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진정한 위로를 주시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 정리하는 말씀을 우리 26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 마지막 말씀인데요.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주께서 그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여러분, 하늘에 별들이 많은데요, 이 바벨론에서는 그 점성술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별 하나하나가 다 신격화돼 가지고 그것의 움직임과 이동에 따라서 미래를 예측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점성술에 대해서 굉장히 그 사람들이 많이 마음이 혹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하늘의 만상들, 그 별들을 그 숫자대로 다 한 개 한 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그리고 그 한 개 한 개 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네가 그 별들을 보고 네 인생의 미래를 점치고 있다고 하는 게 그리 말이 되냐?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진정한 신앙을 회복해야지.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과 모든 세상 만물들에 속해 있는 열방들은 다 같이 연결될 수 있지만, 그 창조주 하나님이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는 것은 특별한 언약적 관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부르시는 음성이에요. 김집사야, 백목사야, 박장로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야곱아, 내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 아니냐? 이 하나님께서 너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무슨 볼멘 소리를 하고 있느냐 하면, 그 포로된 상태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로된 상태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볼멘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이 지경이 되도록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하나님 한 번도 동행해 주신 적 없고, 내가 걸어가는 길마다 막아주셔가지고 잘 풀리는 적도 없고,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능력도 없으시고 나를 도와주지도 않으세요. 그렇게 얘기하시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 송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단언하고 기도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와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에 부르짖고 그랬는데, 내가 부르짖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한 번도 제대로 들어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벗어난다. 내 기도는 이렇게 응답되지 않냐. 요즘 말로 얘기하면 내가 보내는 문자마다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뭐 씹는다 그럴까? 내 문자를 한 번도 보고 반응도 안 해 보여주시는 이상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내가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으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도 피곤하며 장정도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해도 곤비치 않을 것이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것이다. 여러분 세 가지 나오죠. 앞에 잘 보십시오. 세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거. 두 번째는 다른 박질하고 막 뛰어가는 거. 세 번째는 걸어가는 거. 세 가지죠. 처음에는 뭐라고요? 날개치며 올라가는 거. 두 번째는 막 뛰어가는 거. 세 번째는 걸어가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삶의 형편을 만날 수 있습니다. 걸어갈 때도 있고, 뛰어가야 될 때도 있고, 급하게. 그리고 날아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순간을 날개치며 올라가서 영원에 잇대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서, 이 새 힘을 얻어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힘을 얻어서 내가 살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이 포로된 상태에서 그냥 수십 년을 주저앉아 있다가 만성적으로 포로된 사람들이 가지는 노예 근성 때문에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자포자기 된 상태에서 세상에 젖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순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날개짓을 통하여 우리를 영혼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는 것, 그거 외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계속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살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초월의 세계를 맛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영혼에 잇대게 해주시는 유일한 능력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낭망된 가운데서 우리가 고개를 들어 여호와를 앙망하면 그 하나님이 그 순간에 우리를 영원으로 데리고 가신다니까요.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가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정체성을 다시 회복해 주시고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살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이해할 수 없어서 눈물 지으며 눈물 흘리면서 이대로 끝나는가 보다 하고 있던 우리가 그 탄식과 신음 가운데서도 가장 탄식하고 신음하는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의 그 의미를 하나님께서 다 헤아려 주셔서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그 절망의 수렁에서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내 인생을 다시 점검케 하시고 재해석되게 하셔서 이 고통이 재해석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을 발견케 하셔서, 아니 하나님 뜻을 우리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지 않고 일어나서 예배 자리를 지키고 순종의 자리를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그 걸음, 그 달림, 그 다름박질. 여러분, 보통은 이에 걸어가다가 달려가다가 그 다음에 날개치고 올라가다가 이게 점층적으로 이렇게 가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왜 거꾸로 됐습니까? 왜 거꾸로 됐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혼에 잇대어 순간에서 영혼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영혼을 맛보는, 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 영혼의 세계에 우리가 몰입하게 되고 우리가 점프하게 될 때에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다름박질하고 이 땅에서 걸어가고 할 때도 우리가 피곤치 않고 끝까지 완주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포로된 상태에서 낙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지금 주저앉아 있지만 위로가 필요하지만 목회자도 성도들도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녀도 우리 모두가 지금 위로가 필요한 존재지만 진정한 위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에 흔들림 없는, 요동하지 않는 우리의 시선, 그리고 그 순간에 우리를 영혼으로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에 붙잡혀서 깨달은 사명대로 뛰어가고 달려가는,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 이런 축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